오늘도 바벨탑 사건 이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너무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너무 귀중해서 지금 다 우리에 관한 문제니까 지금 다시 반복을 해서 두 번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서부터 9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뭐라고 그래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여. 왜 닿게 하자고 그래요? 왜?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존재와 내의 모든 것이 내 이름이죠. 내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이름을 내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될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네요.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얘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힘센 사람한테 지금 줄을 서야죠. 세상에는 모두 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거기서는 뭐예요? 서열이 매겨져요. 아니, 세상에는 짐승도 닭쌈도 하고 닭을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 서열을 매겨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열이 들어가요. 그래서 큰 서열이 매겨진 큰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그래요. 나라끼리 뭉쳐서 싸움질을 하네요. 그러려면 힘이 세려면 뭐예요? 흩어짐을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특성이 바로 이 죄인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탑을, 여기가 바벨 탑이에요. 바벨 사건이에요. 여기가 성읍이 뭐죠? 성읍,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지역의 시날. 자, 저기를 보세요. 10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이라고 그래요. 바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신할 땅에 바벨. 그렇죠? 예, 바벨 탑을 쌓는 곳이 큰 성읍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어디서 지금 내려왔나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에서 지금 어디로 와요? 동방으로 멀리 떨어지는 대로 남쪽 동쪽으로 지금 멀리 어디에? 비옥한 땅으로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 시날 지역, 그 바벨이라는 곳이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죠. 뭐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다 글로. 왜? 뭐 하려고 글로 가요? 흩어짐을 면해서 큰 나라를 세우려고, 영웅 되려고. 영웅 되려고. 그렇죠? 내가 영웅 돼서.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냐? 그 사람이 조상이 누구예요? 이제 바벨의 그 원조상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고, 예, 니므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인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의 용사다 이 말이에요. 용사. 자, 그러니까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그가 바로 바벨 있는 시날 땅 바벨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함이 뭐라고 그랬나요? 6절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요. 이 족속이 함의 자손들이죠. 함의 자손들은 모두 다 지금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저주를 받았다고. 왜 그러세요? 종이 되니까. 그렇게 종이 저주입니까? 종이 저주예요? 아니죠. 자, 예, 9장 27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 족속이 누구예요? 셈의 족속이죠. 셈의 족속은 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더라도 셈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셈도 가나안도 거기에 종이 된다면 셈의 종이 된다면 이거는 복이죠. 저주가 아니죠. 그렇죠? 예. 여호와를 찬송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종이 됐어도 하나님한테 매인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셈은 하나님한테 매였어요. 장막 자 27절 보세요. 9장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며 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했다 이 말이에요. 야벳이 뭐예요? 둘째 아들이죠. 창대케 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부자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의 부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셈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장막이 뭐죠? 장막을 거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장막을 갈 때 너하고 텐트를 치겠어.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선택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그렇죠. 다른 백성들에게 지금 장막을 안 치고 누구한테 장막을 쳐요? 셈에게 장막.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장막이 뭐예요? 같이 집안에서 사는 것을 거한다, 거주한다, 산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 땅에 거하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신 걸 보고 거한다고 그런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보고 이 땅에 거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주라는 것하고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창대한다고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셈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느냐는 얘기죠. 자, 그런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그러면 셈이 가장 큰 장자가 되고 함이 중간이고 야벳이 세 번째죠. 그러면은 장자서부터 이제 족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에 야벳부터 족보가 나와요. 2절 보세요. 야벳이 나오죠. 야벳이 5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함과 함과 가나안, 구수의 아들 가나안,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있어요.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마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죠. 그 가나안하고 함하고 이 종이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저기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형들의 종들이 가나안이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도 저주를 받아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세상의 저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6절은 10장 6절하고 15절은 함과 가나안의 족보가 나오네요. 이해가 가세요? 10장 1절에 보면 장자의 아들이 셈이라고 그랬죠. 셈이 나오죠. 21절 보세요. 21절 셈이 나오죠. 셈도 자 30절 보세요. 장자인 셈이 맨 끝에 나온다 이 말이죠. 셈이 30절 보세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으로 간다. 하나님이 뭘 떠나는 거다. 바로 바벨탑 있는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셈도. 자,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셈의 장자를 맨 끝에 쓰죠. 족보가.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동방으로 간 바벨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절 보세요. 아니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족보가 그러면 셈의 족보가 이러하니라가 나오죠. 이 족보가
26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족보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보세요. 10장 21절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보면은 누구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또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바벨탑이 있다면 바벨탑. 이게 뭐를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샌드위치로 만들어놨네요. 언제 한번 얘기를 했네요. 중간에 갖다 중간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 셈, 뒤에다 셈 이렇게 갖다 놓는다. 이해가 좀 가세요? 요건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렇게 창세기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보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나누고, 이걸 한 묶음이에요. 12장부터 50장 맨 끝에까지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11장까지가 지금 톨레도트가 족보가 5개가 나오고, 12장부터 족보가 아브라함 족보가 5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1장이 마지막 뭐죠? 이제 전반부 11장까지 마지막 전반부가 뭐예요? 바로 이제 바벨탑 사건, 오늘 바벨탑 사건이 끝이고, 이제 여기서 이 바벨이라는 곳에,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12장부터 끌어내서 어디 이제 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곳에서 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이제 바벨탑이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구분이 되죠. 1장서부터 11장, 12장서부터 50장 마지막 부분. 여기는 족장, 아브라함의 족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산물인 이 바벨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죠. 인간의 행위는 한마디로 해서 피조물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인 바벨이라는 곳으로 지금 다 직결을 하더라는 얘기죠. 이 사건이 창세기 첫 이야기고, 이 창세기 첫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이 바벨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높아지고 싶고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내가 선과 악이 되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종결자가 되고 내가 심판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남을 사랑하더라도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자기한테 이득이 될 사람만을 하니까 이것이 뭐죠?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남을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알긴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를 하나도 안 살고, 이걸 보고 그 사랑을 부어준 걸 보고 뭐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밖에 사랑을 할 수 없는 난데, 그러니까 이해타산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주겠지? 이런 계산에 의한 사랑을 하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값없는 사랑을 내가 받아봤으니 이제는 하나가 됐다. 이제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지체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주는 것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보고 바벨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모든 11장까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영웅을 만들고 뭐를 하고 모든 사건이 다 거기에 바벨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바벨을 갖다가 샌드위치로 갖다 놓은지 아세요? 앞에 사건이 다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셈 족보, 또 그 밑에 셈 족보, 중간에 바벨탑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요걸 강조를 합니다.
샌드위치 먹으면 그 중간에 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고 없는 찐빵이 되죠. 안고가 그렇게 가장 중요하죠. 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이 바벨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다 바벨이 결론을 맺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라니. 아무리 심판이 와도 끝이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끊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 자기가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뭐예요? 힘이 세야 되잖아요. 영웅이 되잖아요. 높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투쟁을 하고 음모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이런 영웅, 내가 높아져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뭐죠? 지금 선거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선거판이 뭐예요? 거대한 힘이 센 데 가서 붙어야 나도 거기서 한 잔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거대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우리 이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거대해서 힘이 세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바벨이죠. 그래서 내가 니들 주워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내가 서열의 왕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은 선악을 먹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모두 다 자기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인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인간들로 다 변했단 말이죠. 자, 그 앞에 좀 읽어보시고, 자, 3절에 보면은, 글쎄, 자, 3절 볼게요, 3절. 자, 1절서부터 할게요. 1절서부터 해드릴게요.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입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같은 욕망을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같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되겠죠. 이거 죄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왜 시날 평지,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이 있는데 시날 평지로 만나 거기에서 거류를 한대요. 산단 말이죠.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거대한 문화를 만드는 거죠. 용사를 만드는 거죠.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힘이 투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언어는 같네요, 그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얘기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라니까 다 하나도 되죠. 지금 같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벽돌을 만들고 굽자.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이제 문화와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벽돌이 뭐예요? 그전에는 자연석이 있어도 돌이 있어서 거기에 흙을 발라서 뭐를 집을 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인공적으로 뭐를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견고하게 되죠. 견고하게 되죠. 그렇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벽돌.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 대신하고. 옛날에는 진흙으로 거기를 돌덩이를 위에 올리고 했는데 이러면 견고하지 않아. 그 아스팔트 같은 역청이 있어서 거기로 갖다 물어 넣어야 얼마나 튼튼한지 말이에요. 벽돌로 진 것이 지구라트라고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바벨론 땅에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그 유적이 큰 석구로 진 것보다, 돌로 진 것보다 더 단단하게 지금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대신하자 뭐예요? 이제 문화 문명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겠네요.
자,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닿자라는 거예요. 사절에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사람이 몇 년을 모아서 쌓을까요? 그 하늘에 닿는다는 건 말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주인 돼서 왕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들이 하나님 앞에 꼭대기를 어떻게 돼요? 이제 지그라트라는 말이 있어요. 지그라트가 지금 벽돌로 역청으로 지금 만든 유적이 지금도 수부룩하게 있어요. 한 면이 100m락하고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에 30개가 있어요. 그들은 한 10층 정도의 높이에 5, 6층씩 올라가면 거기서 쉬는 것이 마련하고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서 갔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의 꼭대기에 신의 제사를 지내고 신전 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는 의도로 지금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수도 좀 피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홍수로면 이렇게 그래 높이 져야 우리가 좀 안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지,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필요 없고 한번 과시를 해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용사인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자기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때부터 이제 벽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돌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문명과 문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벽돌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해낸 진흙을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어서 지구라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유적을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벽돌을 사용하여 벽을 올리고 그 벽돌과 역청을 아스팔트를 대신해서 그걸 바르고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극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고 하나님의 행위가 돼야 되는데 자기 행위로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행위가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네요. 그죠? 자,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시작부터 자신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자가 없는 자들이죠. 자신의 행위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한테 은혜로 탄생을 했지만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모두 다 이제 자기가 선과 악이 돼버렸어요. 내가 요렇게하는 건 선이야, 요렇게하는 거는 악이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가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그 자체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를 보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 되겠다고 힘과 행위로 하나님의 하늘 꼭대기를 닿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자기들의 힘으로 세운 인간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것이죠. 이 땅에다. 자, 따라서 돌 대신 뭘로? 흙 대신 뭘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인간의 아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밖에 없다는 얘기. 이 탑을 세우자는 얘기죠. 자, 4절 보세요. 4절. 또 말하지 성읍, 이제 바벨 성읍을 만들어요. 탑이 뭐예요? 꼭대기죠. 막루죠. 탑을 만드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바벨성에다 바벨탑을 쌓다. 바벨성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성읍이라는 것은 우루예요. 영원한 정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탑이라는 것은 미그날이에요. 막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루시죠. 결국 성읍을 만들어서 영원히 정착할 땅을 만들자.
하나님 없이 정착관을 만들자라는 그 의미로 타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탑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 성읍을 점점 잘하고 크게 만들고 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탑이라는 것은 망대과 높은 탑이에요. 자,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뭐라고요? 망대 미그날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탑이 똑같은 원어로 쓰여요. 미그날이에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로 달려가야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전하다는 여호와의 이름이 탑이라는 얘기예요. 망대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벨탑은 인간들이 자기 의를 내고 세우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의 탑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탑인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탑이 안전한 곳인데, 자, 하나님의 이름 대신 우리 이름을 내자는 얘기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 이름 누구라도 부를 수 있죠. 왜? 여호와 이름을 왜 불러요? 에노스 때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단순하게 그 이름 호칭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단순한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또 자기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면 내 이름은 삭제가 되고 없어요. 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들어가는 상태를 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말은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분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진 자예요. 우리 이름은 없어졌어요. 우리 이름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 된 거를 알으니까 부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불렀더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라는 얘기죠.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지고 내 이름을 내겠다라는 얘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탑이나 망대를 통해서 안전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고,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인간의 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로 달려가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에서 안전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안전함이 뭐예요? 피난처라고 그러죠.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61편 3편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뭐라고요? 망대. 망대가 뭐죠? 미그날이라고 하죠. 거기가 피난처라는 얘기죠. 자, 민수기 35장 11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의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자,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 1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하는 자에게 도피하는 성으로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일단 피해라. 생명으로 살려주는 것이죠. 28절 보세요. 민수기 35장 28절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도 용서함을 받네요. 봐보세요. 28절 잘 보세요. 이는 살인자가 지금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 해에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살인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라. 해방이 됐네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고 망대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지정의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요. 언제 그곳에서 해방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해방할 수가 있어요.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치르시고 죗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했다라는 것을 율법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도피성 견고한 망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언약이 온전히 성취하신 살인자가 우리가 살인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망대가 예수님이네요. 바벨탑을 세워 자기가 망루를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오래전에 노아의 아들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내 죄성, 뭐죠? 아담이 물려받은 죄성이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바벨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인 것이죠.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누가 죽였나요? 예수님을? 내가 죽인 것이죠. 다 우리의 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인간들은 교묘해서 사회 구조나 시스템으로 돌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래서 개혁을 하자. 개혁이 될 리가 있나요? 욕망이 있는 인간이 잘못된 것을 투쟁해서 남보다 열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열사라고 그래요. 그죠? 정부에서 상을 주죠. 열사라고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나 사고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 자신은 날마다 의인 되네요. 예수님같이 살면 의인이 되겠네요. 그죠? 사회구조나 다른 죽인 선악과를 먹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 탓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자기를 볼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자, 우리가 내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내 죄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롭다함의 그 희생을 이제야 알게 됐는 거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내가 살려놓으니까 이때사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놓은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용사가 될 사람들, 바벨을 쌓는 사람은 죄를 모르면서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의 용서를 안다면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냐? 너 그렇게 용서함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봤니? 그렇다면 너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자, 네가 남 얘기를 한다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자,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성읍의 성읍과 탑을 뭐 하라고? 보려고. 하나님이 궁금한가요? 그걸 보려고 내려오시게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죠. 이 땅에 강림이시여 보려고 내려왔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오신 것입니까? 방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강림을 하세요? 어떻게 보려고 내려오세요? 그럼 본 사람이 있어요?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지금 갈라쓰는 거예요. 갈라쓰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자와 아닌 자가 지금 갈라쓰네요. 야벳과 함과 셈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로 갈라지는 것이죠. 함이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저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진짜 은혜인 것이죠. 조금 전에 얘기를 해드렸죠.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랬죠. 왜 혼잡할까요? 미국말 하게 갑자기 영어를 하는 사람이 소련말 하게 만드는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들하고 갈라서게 됐다라는 얘기. 저희와 너희를 갈라서게 되었다. 이걸 보고 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죄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처절히 무너지고 혼잡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갈라서게 되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간의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세상 걸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갈라서기죠. 세상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죠. 이게 갈라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흩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찌리찌리 모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정치판 있는 사람은 동에 모이듯이 거기 좋아하는 사람 모이지 않습니까?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같이 시작하였대요. 그들이 바벨탑으로 시작했으니 이후로도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느니라. 욕망이 있으니까 막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도 못 막아요. 그렇죠? 못 막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혼잡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너 죄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8절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인간의 말은 그칠 수밖에 없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모든 행위는 중지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말씀이 임하면. 그러니까 혼잡하게 된 것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우리말을. 똑같은 죄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듣냐. 이게 갈라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무에 내 흩으심으로 그들의 도시 건설을 그쳤더라.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진무에 내 흩으셨느니라. 흩으셨더라. 예,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섞었단 말이에요. 발랄이라고 그래요. 섞었다, 혼돈하다. 단순히 언어를 와와와와 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혼잡하게 했다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혼잡하게 해놨다. 이해가 가셨죠? 뭐를 혼잡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인간의 말에 섞여, 인간들의 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섞여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헷갈리고 혼잡하게 되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말 속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가 뭐가 되더라? 분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갈라서게 흩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끼리끼리. 이걸 보고 흩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에게는 허락되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언제 하나가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세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자, 2장 2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오셔서 오셨더니 이제 한 말을 하게 됐네요. 어떤 사람들이 15개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하더라는 말이에요. 한 말을 하더라는 얘기죠.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예, 이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니까 동일하게 십자가를 알아듣고 아멘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이 성령으로부터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각각의 방언, 자기 난곳 방언,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됐네요. 이제 여기서도 갈라서네요. 여기서도 흩어지는 사건이 나네요. 통일한 거예요. 지금 인간적으로 여기를 쓴 거 아니라 다 예수 때문에 성경이 써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우리는 전부 다 의를 쌓는, 내 행위에 의를 쌓는 그 고백.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우리는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의는 날마다 삭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인간들은 늘 자기 의를 생각해요. 요 의를 놓고 남하고 죄죠. 자기를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모든 사람은 다들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바벨이에요. 나는 바벨을 쌓지 않는데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건축물의 바벨탑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죠. 이름이란 자기의 전 존재와 자기 인격이 다 기호죠. 거기에 나타나는 기호죠.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무시해진다면 자존심이 상해서 가만히 있나요? 발끈하죠. 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자기 의를 내고 싶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내자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합당한 것이 아니죠. 은혜로 되는 나라니까. 은혜로 되는 나라죠. 오직 주의 이름이 높여져야만 나라인데 어찌하여 죄인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 의를 약하면 겉으로 척을 한단 말이에요. 위선을 부린단 말이에요. 속은 안 그리면서, 속은 눈칫밥 먹으면서도 나가놓고 자기는 믿음이 있는 척을 하게 돼요. 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전번에? 예, 거기 보세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의 얼굴도 봐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면은 그의 이 얼굴을 눈으로 직접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도 그의 어디예요? 이망이 아니라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이마. 우리의 이마에가 있어요. 내가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이마에 있느니라. 우리 이마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예? 예. 천국에서 그를 섬기기 위해 있는데 그 이마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과 자존심은 그만 챙기도록 합시다. 언제까지 바벨탑을 쌓고 언제까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의 이름에 있사오니 나의 이름은 챙기지 말고 주의 이름에 관심을 두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하루하루 나는 내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